계속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원과 상관없이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구원과 상관없이 목회하니까 열정이 왜 그렇게 가득한지, 그때는 입구에 서서 인사하면서 출석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안 오면 바로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막 카톡하고 연락하고, 그때는 참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의 그 목회가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사건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혹시 X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X라는 말? 여러분 좀 생소하실 텐데, 요즘 어린 세대는 전 여친, 전 남친을 X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충격받은 사건 중 하나가, 이렇게 전 X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갖고, 야, 신앙생활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그 친구랑 교제를 하고 연애를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콩깍지도 벗겨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였구나. 그리고 헤어지고 났을 때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친구 안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없었어. 너가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도 그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구원을 못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거듭남의 체험이 없냐, 왜 이렇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정말 힘든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바뀌지가 않아서 그래요. 다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다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귀신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계시지 못하면 내가 백날 첫날 수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속 구원의 투구도 이야기하고 의의 의심경도 얘기하고 오늘 진리의 허리띠까지 사실 이야기할 텐데, 결국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전인격적인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전인격적으로 계시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도 결국 너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허리띠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허리띠를 흔히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바지에 매면 좋고 또 안 맬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어떤 분들은 허리띠를 매신 분도 계실 거고 허리띠를 매시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우리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로마 군인들에게 허리띠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허리띠가 반드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사진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허리띠에는 칼도 있고 수많은 전쟁의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허리띠에 수많은 무기들을 답니다. 근데 만약에 허리띠가 없으면 그 군인이 허리띠에 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군인은 전쟁에 똑바로 임할 수가 없겠죠. 또 이 로마 군인의 복장 특징상 그러니까 무릎까지 길고 또 소매가 짧기 때문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복장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결국 허리띠를 매지 않는 군인은 전쟁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지라도 결국은 진리 위에 성령이 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진리 위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기도 역시도 말씀 위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은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의 기초 아래, 그의 말씀에 근거한 내 삶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주인은 그 주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인의 그 밑에 저변에는 결국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매매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맬 수 없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성화의 몸을 비추어 봤을 때 결국 진리가 우리 중심에 허리 있지 못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 육신의 몸으로 성화의 몸으로 비유해 본다면 결국 배입니다. 배. 결국 우리가 머리를 거쳐서 마음, 가슴을 거쳐서 결국 우리의 허리에 진리를 거쳐야 되는데, 결국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배라는 것인데, 이 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정결하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거룩한 관계 속에서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내 허리에 두르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하면 딱 생각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허봉랑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두른 머리가 허연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 선교사님의 어떤 여러 설교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1,100불짜리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까지 막 끊임없이 잠을 요청하다가 도저히 잠을 자지 못해갖고 하나님 제발 잠을 주세요, 잠을 주세요 하다가 새벽 5시쯤에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그 깊은 잠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꿈을 하나 주셨는데, 그 꿈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이 검은 하늘에 막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막 하늘이 번쩍번쩍하면서 갈라지기 시작하고, 막 땅이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화산이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번쩍번쩍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뭐가 하늘로 뭐가 번쩍번쩍 올라가길래 야 이게 뭔가 했더니 자기 허봉랑 선교사님 남편이 사라졌더래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꿈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준비된 이 아름다운 신비스러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라고 깨달았대요. 근데 자기의 남편은 이 하나님 앞에 휴거돼서 올라갔는데 자기는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고 열이 받고 질투가 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이 예수님께서 화산 폭발한 그 산 위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음성으로 듣게 돼요. 그래서 이 허봉랑 선교사님이 야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 예수님이 계신 그 산 가운데 올라가야지 하고 이 용암과 이 흐르는 그 화산 폭발하는 그 산 사이로 이 예수님이 이 선교사님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선교사님이 그 산으로 막 올라가시면서 그래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야 내가 주를 위해서 산 것이 있고 헌신한 것이 있고 선교한 것이 있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대로 돈도 받지 못하고 사역하고 부흥회를 연 것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당연히 나는 구원받겠지,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하고
이 허봉라 선교사님이 그 영혼과 그 사이를 자기의 둘째 아들을 데리고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딱 산 위에 서서 예수님 옆에 딱 마주 섰더니 그 예수님의 광채와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 선교사님이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그 바로 앞에서 꼬꾸라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사역을 했고 이렇게 헌신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다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쩔쩔쩔쩔 비는데, 그때 이 예수님이 이 선교사님을 보러 보면서 흐뭇하게 바뀌시더래요, 표정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는 것은, 제가 둘째 아들은 주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저 밑에 저 세상에 자기의 첫째 아들과 자기의 입양한 딸이 하나가 있어서 내가 그 딸을 좀, 그 두 자녀를 좀 반드시 데려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데리고 올 테니까 제발 이 세상을 끝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그럼 알겠다고, 너가 가서 저 세상에 내려가서 첫째 아들과 막내 딸을 데리고 오면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봉라 선교사님이 결국 다시 이 산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첫째 아들을 막 찾아서 이 첫째 아들을 막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밤하늘이 쪼개졌는데 다 예수님께 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왜 이들이 예수님을 가지 않냐고 살펴봤더니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옷 가운데 커다란 진보다리 하나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 커다란 진보다리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진보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 왜 예수님께 가지 못하느냐, 결국 세상을 향한 욕심, 돈 욕심 때문에 이 천국을 향해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이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결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카 윤 목사님, 이 선교사님이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갔더니 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운데에서 불타는 곳에서 너무 뜨거워서 그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불을 피하고자 막 벼랑 끝을 막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서 살려고 막 그 벼랑 끝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피해서 막 벼랑 끝이 올라가는데 밑에서 이 사탄들이 그 벼랑 끝을 막 기어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비웃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비웃나 했더니 마지막 벼랑 끝에 거의 올라갈 때쯤에 갑자기 이 지옥불에서 황소 같은 커다란 짐승이 올라와서 이 벼랑 끝에 매달린 그 사람을 확 물어갖고 이 벼랑 끝에 살린 황소가 물어서 다시 저 바닥 끝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괴로운데 이 사탄들에게 이 짐승들이 얼마나 비웃는지 막 낄낄거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황소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고 간 그 수많은 욕심들이 저 지옥 가운데 들어갔을 때 황소가 되어갖고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옥불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말씀 한 가지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자녀였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우리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질상 우리가 원죄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냥 원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갖고 태어나냐면 욕심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때론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물질적인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의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욕심들이 있는데 야, 이 욕심 하나쯤 뭐 있는다고 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욕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 욕심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욕심을 갖고 태어나서 때론 그 욕심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결실하지도 못하고 때론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 한 줄만 더 좁혀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에베소 4장 20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반드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역시도 벗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이 욕심을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 그냥 아무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때론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 앞에 무엇을 갖고 싸냐면 누가 오른팔이 될 것인가, 누가 왼팔이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그 수많은 것들을 함께 다스릴 것인가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결국 무엇을 가로막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론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그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성장하고 열심히 내 믿음을 길러내고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냈는데 결국 우리의 신앙의 욕심이 나를 가로막아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회개해야 되고 내 욕심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이 욕심이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흔히 우상이라고 여기는 것들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원수라고 여기는 것들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결국 내 욕심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회개할 때 내 자아가 해결되고 내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 자아도 같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뭐냐면 나는 주님 앞에 죽었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거 하나만큼은 주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우리 37부터 같이 읽을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른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수많은 것들을 지키고 주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너가 가진 그 물질 돈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결국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결국 그것에 근심을 갖고 결국 그 물질을 버리지 못해, 돈을 포기하지 못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며 근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라고 이해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인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것을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욕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냈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것, 내가 내 원대로 살아가는 그 욕심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주의 뜻을 위하여서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장기적인 데이스인지,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회개해야 정말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가 너무 짧게 봤지만 마음부터 우리의 뱃속 안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거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가야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삶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과 말씀이 하나 되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비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를 정말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는 그 열심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성경은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계십니까? 우리 한 가지만 더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죽은 내가 아니라, 어제 죽은 내가 아니라, 신앙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매일 계셔야 우리가 구원의 삶을 매일매일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죽기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죽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